함께 공독한 말씀을 통해서 성전을 짓다 여섯 번째 시간으로 온전하게 매는 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나의 명령이 끝날 때마다 반복되어지는 말들이 있죠.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하나님께서 자율적으로 인생들에게 성막을 짓도록 맡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엄밀하게 그 길이와 크기와 너비와 또 그 안에 들어가는 모든 재료까지 하나님께서 정하여 세우신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지으려 하셨던 이 거룩한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이루기를 원하고 계시는가? 특별히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궤와 또한 금초대와 떡상을 두고 있는 그 성소와 지성소를 덮는 그런 휘장의 기둥이 될 수 있는 그 삼면을 두르는 그 벽을 세우게 하여 주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세워가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나눌 때에 진정 우리 교회가 주의 뜻대로 아름답게 세워가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는 먼저 기둥을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아멘. 하나님이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널판을 세울 때 높이는 10규빗, 폭은 1.5규빗, 그것을 48개를 만들어서 남쪽과 서쪽과 북쪽에 위치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왜냐하면 동쪽은 문이기 때문에 기둥을 세우지 않고 문은 휘장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휘장을 열어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남쪽에 20개, 북쪽에 20개, 그리고 서쪽으로 6개를 세우는데 그 6개 끝자락에 두 기둥을 세워서 고정케 하는 모습으로 세워집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요,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막 다른 쪽 곧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로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먼저 남쪽에 널판 20개를 세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북쪽에도 세우는데 다른 쪽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다른 쪽이라고 하는 이 말이 성경에 어디 표현이 되어 있냐면 창세기 2장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훼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멘. 여러분 보이십니까? 다른 쪽이라고 하는 단어가 보이십니까? 한글 말로는 다른 쪽이라고 하는 말이 보이지 않는데 히브리 말로는 똑같은 단어가 나와 있어요. 바로 갈빗대라는 단어입니다. 이 갈빗대라고 하는 히브리 말 젤라라고 하는 이 말이 창세기에서는 갈빗대라는 말로, 또 젤라라는 말이 출애굽기에서는 우리나라 성경에 다른 쪽이라는 말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마치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아담의 갈빗뼈로 인하여서 하와를 만들지 않습니까? 아담의 갈빗뼈로 인하여서 동일한 하와를 만들었을 때 아담이 말하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래서 아담을 통하여서 하와를 만들었을 때 똑같은 존재성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보여주시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 성막을 지을 때 남쪽을 먼저 세우고 남쪽의 기둥을 먼저 세우고 북쪽을 세우는데 그쪽 편이라고 하는 말을 통하여서 마치 남쪽에 있는 것의 복사판으로 북쪽에 있는 벽을 세운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오신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나고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만드심을 나타내고 계시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태어나면 아빠를 닮은 것 같고 엄마를 닮은 것 같지만 그러나 어리기 때문에 아직 아버지의 모습을, 어머니의 모습을 온전히 따를 수 없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건만 아직 믿음이 연약하고 신앙이 연약하여서 아직 예수님을 닮은 것 같지 않고 어긋나져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반드시
예수를 닮은 삶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있는 거예요. 예수의 능력의 DNA가 우리 안에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의 DNA가 우리 안에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의 DNA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면서, 우리가 신앙이 자라나면서 그 장성한 분량에 거하였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땅에서 그러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우리가 함께 연합되어질 때에 아름다운 교회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아담의 갈비뼈로 지어진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창을 찔린 그 옆구리, 그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부어진 성령을 통해서 만들어진 존재이기에 우리는 하와가 무너진 것처럼 무너질 수 없고 온전히 하나님의 승리를 얻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 이하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심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에 있는 그 성령의 바람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로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 주시사 뱀의 유혹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뱀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승리를 얻는 삶으로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반석 위에 세우시는 것을 보이고 계십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스무 널판 아래에 은받친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에도 그 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지며. 아멘. 하나님이 널판 48개를 두시는데 그 널판 하나하나마다 그 밑에 2개의 촉을 달라고 말합니다. 마치 레고를 보면 암수가 있어서 결합시키듯이 한 널판에 2개의 줄을 만들어서 그것을 그냥 바닥에 세우는 게 아니라 은받침 2개를 세워서, 은받침 2개를 세워서 그 널판 하나를 세우도록 만듭니다. 마치 그 모습이 사람이 두 발로 지탱하듯 하나의 널판이 2개의 줄을 통하여서 서 있는 것과 같은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설 때에 광야 흙바닥에 그냥 세워놓으라고 말씀하지 않고 은받침 2개를 둬서 그 널판 하나를 세우라고 말하는데 그 은받침 하나에 한 달란트를 쓰라고 말합니다. 이 30kg의 은을 2개 두어서 한 널판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딛고 설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맨 바닥 위에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위에 우리를 서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세상의 개척자가 되는 게 아니라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닦아놓으신 그 길로 나아가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저희 아버님도 저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그런 기도를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 있으니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보는 눈을 달라고, 그리고 그 길로 가게 해달라고 너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창세로부터 예비하신 것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찾아 그 위에 서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맨 바닥에 서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 위에 서게 되어지는 겁니다. 특히 성경에서의 은이라고 하는 것은 대가성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의 무덤을 얻기 위해서 막벨라 굴을 얻을 때에 은 400을 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팔릴 때에도 은 30에 팔리지 않습니까? 성경에서의 은은 대부분이 속전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인가의 대가를 지불하고 무엇인가의 죄를 속죄할 때에 쓰는 것이 바로 이
은혜 개념입니다. 그러니 은 위에 우리를 세우신 것은 우리의 죄로 인하여 들어왔던 모든 저주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와 기적 가운데 우리 삶이 세워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정말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에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띠띠우시는 것을 보이고 계십니다. 우리 본문 26절과 29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어서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아멘. 하나님이 48개의 널판을 만들어 세우시는데 그 은받침 위에 그것들을 세우되 하나님께서 각 널판들마다 고리를 만들어서 5개의 고리를 통하여서 그 48개를 묶고 흔들리지 않는 벽으로 만드시는 것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4개의 띠는 외관의 둠으로 인해서 누구나 그 띠가 둘러진 것을 보지만 하나의 띠는 그 널판의 가운데를 뚫어서 서로 연결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나 스스로 광야의 삶에 서 있으면 이 널판은 바람 불 때에, 비바람이 칠 때에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48개의 이 널판이 서로 5개의 띠를 두를 때에 결코 거센 바람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히 세워지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살 수 있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넘어지는 것 같지만 결코 넘어진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실패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실패한 게 아니라 성공의 과정에 지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실패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축복의 땅의 과정에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기 위해서 가는 여정이 있는 것처럼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에, 하나님의 축복의 삶에 나아가는 그 여정 속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의 생명으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